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내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또한 감동이 소멸되게 되므로 내가 다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요. 다시 열정을 회복하고 또한 감동이 있으며 또한 내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내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경험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보셨는지요? 찬양 집회에 참여해 보기도 하고 좋다는 설교도 찾아보기도 한 경험들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의미를 생각해 보지 못한 행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함께 신앙생활할 때 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내 행동으로는 익숙해졌고 내 입술로는 익숙해졌는데 과연 그것이 담아내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회라는 교회의 회의에 참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공동의회라는 회의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 모든 회의들은 사실 공예배 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공예배 후에 이루어지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앞에 또다시 간단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스라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을 기록하는데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1장부터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살고 있었던 유다인들 가운데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원전 539년 고레스의 칙령이 있은 직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첫 번째 총독으로 세스바살이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되돌아왔다고 기록하는 것이 1장의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은 스룹바벨의 시대입니다. 그보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인데요. 그 시대에 여전히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음을 3장 6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지대는 아직까지 놓여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장소인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여전히 황폐한 그 땅 한가운데서 유다인들이 모여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을 두려워하는 상황들을 이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지 않고 또한 대적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그 두려움을 또 다른 변명거리로 삼지 않고 먼저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되는 일을 시작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도 또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모든 일에 앞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 먼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재료로 지어진다 한들 그 속에 살아있는 예배 또 건강한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예배가 채워지지 않으면 단지
공허한 건축물이기에 그들은 건축물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예배로 자신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도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두지 않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이 3장 1절부터 7절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바로 이러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의무감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두려움 때문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고백하지만 내 삶이 공허하다면, 내 삶이 아름답지 않다면, 내 삶이 단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면 정말 공허한 채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내 삶을 시작하게 되고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로서의 모든 행위를 시작하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